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변화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휴가차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게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회도 참여하면서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보면서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또한 그들에게 도전받으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두 분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 어머니들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카드나 선물을 받으신 어머니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 오늘 꼭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이 잘 지나갑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성의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꼭 아침에 안아줬어요. 물론 선물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기펴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더스데이가 되면 신순덕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저희 연령대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시입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 정말 어머니들은 대단하십니다. 한 여인의 뒤안길에서 슬픔과 눈물, 한숨과 탄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가까운 데 계시면 찾아뵙고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꼭 표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신성함이며 또한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보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혼식 때 우리가 흔히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형성된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비즈니스와 또한 국가와 나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의 시작, 가정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가정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해해 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시며 그래서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서로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고 이해하는 관계, 행복한 관계입니다.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기초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자에서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와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아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된 아내입니다. 98%가 그렇다. 결혼 후 2년 56%가 그렇다. 결혼 후 20년 6%가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후 30년 95%가 그렇다고 반응했습니다. 딘 마틴의 이 연구에 의하면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말해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딘 마틴은 결혼생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부부의 사랑은 오래 여문다. 여러분, 부부생활의 성패 열쇠,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애 시기가 길다든지 또 결혼생활이 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남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겸손.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피조물이요, 너도 피조물이요, 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결함이 있고 나도 실패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겸손함을 갖는 것이요, 이 겸손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understand, 언더의 stand, 밑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생활 강의로 이름난 제임스 해치 교수는 가정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open mouth, 입을 열라.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open mouth.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방저방에서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면 open mouth. 여러분, 연애 시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말을 하면서 전화를 1시간, 2시간 해도 지겹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open ear,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의 인격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make schedule,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때 정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요,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것이요, 또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겸손함으로 올바른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1740년경에 조지아 사바나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잔 웨슬리 목사님이 밤중에 야밤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잔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가 실패한 것은 당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미국 사람을 야만인 취급을 했던 잔 웨슬리의 그 태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국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또한 생활이 풍족하지 못했던 그들을 야만인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에 실패를 하고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며 또한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고 그 운동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차 한국 방문이 참 제게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지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2016년도 표를 내걸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또한 한편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큰 형수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고 형님이 입원해 있는데 알리지 못하다가 올해 형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형수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님을 방문했을 때는 정신이 멀쩡하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그렇게 반겨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형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실 남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상처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누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0년 전에 재혼한 우리 매영, 그분이 굉장히 참 성실하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시는 성실한 분 두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한 조카는 나갔고 또 한 조카는 나가지 않는데 이제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며 한 신앙 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매영이 우리 누님에게 아주 예쁜 드레스를 사주었습니다. 저한테 자랑하면서 교회 가라고 이거 사주었다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막내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매주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며 예수 믿겠노라고 저와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휴가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얹어져 있던 짐, 가장 사랑하는 형제도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큰 이 짐을 덜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understand, 밑에 서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좋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남자로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자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미국의 많은 인종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갔더니 요즘에는 그 농촌에 다른 타 지역의 며느리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오고 여러 며느리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함으로 발전의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것이므로 이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색깔이 있지만은 그것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 조화가 깨지면 병이 납니다. 편식을 한다든지 또 술과 또한 마약을 한다든지 틀림없이 조화가 깨지면 병이 들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분열하고 배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가 조화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는 밸런스를 이루도록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리타이어한 선배 목사님이 행복한 부부를 위한 10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로 떨어지지 말고 되도록 함께 다녀라. 함께 다녀라. 두 번째, 교대로 화내고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말라. 세 번째, 아내나 남편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카운셀러는 괜찮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이나 아내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 다섯 번째, 냉전은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라. 여섯 번째,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일곱 번째, 아내들이여 들릴 만큼 한숨을 쉬지 말라. 남편들이여 소리 지르기 전에 2번만 심호흡하라. 여덟 번째, 그대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도 용서하라. 아홉 번째,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그대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열 번째, 아내나 남편에게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으로 사랑했는지 반성해 보라. 참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와닿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와 조화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이 있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 없지요. 정말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장래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손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답을 우리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필가 최수희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7식구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으나 다른 한 가정은 3식구인데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3식구의 가장이 7식구
식구의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식구도 많은데 어떻게 그리 사이가 좋소? 그러자 7 식구 가장은 댁은 모두 잘났고 우리 집은 모두 못났기 때문이요. 우리 집에는 실수로 컵을 깨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상대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그곳에 물컵을 두어서 그래, 내 잘못이야, 어떤 일에든지 저마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세 식구 가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거참 진리는 가까운 데 있었군요. 우리 집은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나무래기만 했지요.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평화롭지 못하고 날마다 시끄러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가정,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3가지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두 번째가 사랑은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받을 때보다 주는 기쁨이 더합니다. 여러분, 줄 때는 절대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6.25 당시에 홀트 씨 부부가 아이들을 만난 그 아이들마다 거의 다 병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보냈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 아이들은 홀트 부부가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 못 되어 다 죽었다고 합니다. 홀트 씨가 데리고 있었던 거의 죽어간 아이들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홀트 씨 가정이 그 아이들을 껴안아 줬을 뿐이요, 살갗으로 전하는 사랑이 그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가정, 불행한 가정입니다. 내 탓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절대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탓임을 고백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힘든 우리들이 새 힘을 얻는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충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튼튼히 국력이 대단하여 튼튼히 설 수 있는 것,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가 그랬고 그리스와 로마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보다도 튼튼히 서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말할 때에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가사는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잔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Home, home, sweet, sweet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홈과 같은 곳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으며 사랑이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홈,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배우요, 극작가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평생 영국에서 살았으면 마지막 말년에 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에서 영사로 살면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년에는 영사로서도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가정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식구들이 있었던 그 사랑한 가정을 떠올리며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서로 이해해주는 가정입니다. understand, 밑에 서는 가정,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 서로 남보가 여가 조화를 이루는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을 5월달 이 한 달 열심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노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주셔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가정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탓이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적인 겸손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